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목적은 뭐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의 목적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캐리그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 캐리그마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불신자들을 개종시키는 거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무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한 가지로 이렇게 협소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다양하게 갖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굳이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넓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죠. 한 권만 읽고 그 책 한 권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저울질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독선적이고 또 얼마나 편견에 빠져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 물론 다름이라고 하는 그 속에 오묘한 그 차이도 있지만은 또 그 속에 담고 있는 그런 그 소중한 자산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설교의 목적도 사실은 굉장히 좀 폭넓게 다양하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정리해 보면 한 네 부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이제 설교 가운데 이제 캐리그마틱 프리칭, 선포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 흔히들 그 전도 설교, 전도는 목적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이 죄의 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거운 것 아니에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이런 그 근본적인 인생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캐리그마틱 프리칭을 이루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경을 구분할 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될 때 대략 한 70%는 이그 캐리그마틱적인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제 한 30% 내용들은 이제 교훈적이고 또 치유적이고 또 목양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당수는
예수 믿는 그런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은 많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제 그 캐리그마로 그 설교의 내용들을 이제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예수님의 이제 구속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이런 그 캐리그마에 있어서 몇 가지 조금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뭔가, 이 특별히 이제 캐리그마 그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설교 속에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설교할 때 물론 그 설교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회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깊이 성경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단순한 한 가지 모습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엄히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서우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는가 하면, 또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무한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로서, 어떤 면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설교에서는 항상 그 설교자가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꾸 사람들이 어떤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런 면에 치우치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면밀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보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좀 말씀 그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 목회자의 설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도설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본설교는 보편타당한 전개와 표현과 전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좀 이 회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성이 겸비돼야지, 이것이 결여되게 되면은 설득력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은 좀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강하게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서 그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면서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여유롭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이렇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전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감화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설교자 전달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회중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또 그것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또 중심 말씀은 뭔가,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논리라든지 지성이 겸비된 그런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회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른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뭔가, 사실은 목회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회중들에게 늘상 말씀해 줘야 할 내용이 바로 이 캐리그마틱 프리칭, 또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잘 전달하는 이 선포적인 설교,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목회자 설교의 전반적인 그런 가장 강점이 있는 그런 그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교훈적인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캐리그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좀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캐리그마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이제 예배적 삶, 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 쭉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의 목적에 있어서 한 70% 정도는 교훈적인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교훈적인 것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이제 전도 설교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삶의 지침도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 교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캐리그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훈적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이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의 설교가 캐리그마인가, 아니면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목적에 따라서 설교 전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교훈적인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울 서신 주로 전반부에는 캐리그마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 바울의 결론 부분 후반부에서는 이 교훈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른 삶의 자세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4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이 교훈적인 설교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류의 설교에 비하여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다. 그것은 설교의 기본 성격이 회중들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의 유발이나 감정적 동화들을 쉽게 가져올 수 없다는데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학을 지금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설교학에 대한 이론들을 얘기하는 것은 좀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좀 그 거리가 먼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좀 딱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또 사람들이 좀 딱딱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귀를 닫는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으로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기독교 윤리는 대개 이제 법과 규례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는데 법이 재밌는 것은 아니잖아요. 딱딱하기도 하고 또 듣기에 거북스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게 되고 또 우리들 마음에 딱 듣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 이 교훈적인 설교는 사실은 회중들에게 썩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그런 어려운 점들도 없잖아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로버트 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선포적 설교와 고운적 설교의 동반적 관계를 새롭게 이해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바울 서신이 캐리그마와 디다케 부분이 서로 잘 이렇게 융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윤리를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훈적인 설교도 은혜적 바탕 위에서 이제 교훈적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 없이 그냥 교훈만 얘기한다면은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강요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143페이지 제일 위에 인용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선포된 말씀에 함축된 의미를 알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 교회에서 가르침이란 선포된 사건과 진리의 구체성을 풀어나가는 것을 주임무로 삼아 교리 설교의 최대 효과는 진리를 설명하고 정돈시켜주는 과정을 통하여 진리를 자명케 함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캐리그마는 놓여진 초석이요 디다케는 그 초석 위에 세워진 진리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이 두 요소가 병존하지 않고서는 완벽한 진리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합쳐져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 강조한다든지 또 행함만 얘기한다든지 이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졌을 때 온전한 진리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행하고 산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적인 설교는 항상 명령적인 얘기로 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가 바탕이 되어져서 그 바탕 위에서 교훈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아래 교훈적인 설교보다는
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교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사실 설교자가 범하기 쉬운 것들이 보면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한 그 설교에다가 쏟아붓게 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또 과부하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화되어야 한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의욕이나 욕심이 지나쳐서는 이런 그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면서 항상 설교자는 부모님에 대한 뭐 효도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효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그 주제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두 번째로 교훈적인 설교는 언제나 필요성의 강화와 흥미의 유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가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법을 얘기하더라도 이제 법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례를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됐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회중들이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것을 듣는데 더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딱딱한 주제를 얘기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좀 사람들 마음을 열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동반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들을 얘기하게 될 때는 미리 조금 그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적절한 예화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여기 그 교훈적인 설교를 하게 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이렇게 밝혀줘야 된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그 주제는 내용은 이렇다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게 될 때 회중들이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추상적인 물론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말한다면 뭐 믿음이라든지 또 순종이랄지 또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들 자체가 구체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 그런 그 개념을 갖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게 되는데 이런 그 추상적인 개념이 이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은 물론 그냥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구체화된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지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순종하는 것, 믿음은 한마디로 자기가 믿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삭 같은 경우 바치기 어려운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번제로 바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바치기 어려운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의 현장화를 해주는 것, 이것이 이 우리가 교훈적인 설교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효도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효도합시다 그러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또 효도에 대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어떨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또 손녀도 있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찾아왔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되어지게 된다면 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자체가 이제 효도잖아요. 또 이제 여건이 안 됐을 때는 또 전화라도 오면은 어떻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제가 그 좀 정신이 맑았을 때는 전화를 드리게 되면 어머니가 꼭 전화를 끊을 때마다 그래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 전화를 기다렸다는 것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전화 한 통화라도 이렇게 해드리게 될 때 굉장히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늘상 부모님이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자주 찾아뵙는다든지 또 전화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그 여건 속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설교자들이 구체적으로 효도는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행동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잘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한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바른 하나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그 주제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잘 보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행동 지침들을 발굴해 가지고 회중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기 이제 치유적인 설교.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의 시대 때 더욱더 좀 각광받고 또 굉장히 좀 그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 들어서는 그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들 지금은 뭐 또 표현 자체를 정신과라 안 그러고 또 뭐 다른 용어를 좀 순화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잠을 잘못 잔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막 뒤흔들리게 되어지게 될 때 옛날에는 막 그 정신과 같은 데 찾아가면은 굉장히 뭐 사람이 그냥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어려움에 많이 직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바르게 잘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설교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보면 치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을 이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설교에 있어서도 회중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중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양들을 살피면서
상처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상담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집단 상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회중들을 놓고서 비록 1대1로 만나고 또 내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자기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집단 상담이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설교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캐리그마틱 프리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교훈적인 설교가 있고, 설교의 목적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치유적인 설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유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설교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합니다.